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적의 그리스도 예수. 기적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가 뭘까요? 만든 이와 만들어진 것의 차이는 뭘까요? 만든 사람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만들어진 우리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죠. 심지어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마치 자녀를 보고 그 아비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닮았겠지만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이죠. 때문에 모든 자녀들도 아직 아버지의 뜻을,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온전히 아버지의 입장을 깨닫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한계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저희 아들이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낳았어?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사랑해서 너를 낳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사랑해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온전한 뜻을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부모가 서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낳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사랑의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아이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후에나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까닭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죠? 만일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를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필요로 인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세상은 그 본인도 불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까닭 없이 사랑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까닭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곧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또 질병 때문에 회의하죠. 회의가 뭡니까?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좌절한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과학조차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이치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더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적의 삶은 다릅니다. 기적의 삶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건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춰진 그 신비를, 감춰진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실패를 당하고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과 열정과 능력은 어떻겠어요? 불가능에서도 가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고 지금의 어려움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은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의심하며 회의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기적이 있는 삶이에요. 닥치는 문제 앞에 좌절과 불안으로 그 영혼이 말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어둠 속에서 의심하며 불신하며 상대방을 수단화시키며 회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찾고자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영혼인 것이죠.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풍랑 앞에 마치 우리 인생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처럼 또는 회의처럼 그 풍랑 앞에 무너진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삶인가요? 아니면 회의적인 삶으로 보이십니까? 회의적인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삶이에요. 내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도무지 그 예수님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삶입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병 들은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건들은 온데간데 없이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목적을 잃은 배처럼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고 오로지 자신의 관점에서 내 욕망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아직은 평범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아직은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세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 그 적막한 어둠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빛은 오직 기적의 삶을 통해서, 기적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태가 끊긴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을 나오게 하셨고, 할렐루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방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으며, 도저히 죽어서 일어설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네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의 눈,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 사건과 같은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면 기도하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병나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추었던 그 목적과 뜻이, 그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질병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줄 모르십니까? 이거는 좀 정중하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실은 어떻게 쓴 겁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의 차리며 인사할 때가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슬픔과 믿음 없음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상은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또는 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함으로, 내가 회의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불신 때문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
동일 본질의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을까봐 하나님을 불신으로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옆에 있는 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가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이 그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기대하시고 허락하셨던 그 목적에 대해서 눈 감은 거예요. 이 시간 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목적에 눈뜨고 있는가? 세상이 바라는 요구와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수단화시켜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까닭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여러분은 회복하고 사십니까? 나는 정말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 목적에 부합하게 단 한 번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시간 만일 그와 같은 마음이 들거든 주님 앞에 회복되는 영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안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지만 금방 믿음을 잃고 자신이 죽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깊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는 분명히 우리의 한계입니다. 마치 온 우주의 아름다움과 내 삶에 가끔 찾아오는 훈풍과 같은 행복 속에서도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도 이 세계를 그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저 극복의 대상, 의심의 대상으로 삼고 보고만 있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어떻다고요? 반면에 신앙은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 예수님의 역사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초대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의심하고 상대방을 수단화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까닭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 지금 바람처럼 그 성령께서 여러분 사이를 오고 가며 누가 나를 찾나 누가 나를 붙잡나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그에게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을 감은 제자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일처럼? 바로 나의 일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제자가 바로 나구나. 그런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젤빙어 같이 어려운 일로 또는 여러 가지 소원들로 어려운 일로 간절히 구원이 필요한 분이 있을 거예요. 마치 오늘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 캐서 갔느냐?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신비를, 그 진리를 깨달아 자기 것으로 삼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 언제나 우리는 마음의 문턱을 높이 세우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저 하나님을 들러리로 만들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함께 먹고 있고 마시겠으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기적은 이처럼 나와 가까이 있었다는 것,
보지 못했던 것이 믿음을 통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삶이 기적의 삶으로, 기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아픈 것과 믿음 없음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눈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저를 이용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보란 듯이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